참 좋네요.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매우 중요한 요절 하나 짚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시라 그랬어요. 설교 제목이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너희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일반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복의 뿌리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을 그릇으로 삼아서 세상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계획과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느냐 물었습니다. 다시 17절로 가서 묻습니다. 그들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죠? 성경적 입장에서는 사단의 종이고 거짓 선지자죠. 1장 8절에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다. 누구와 이간시키려고요? 가장 가까이는 바울과 너희, 그죠? 진리를 전하는 자와 진리를 듣는 자들을 이간시키는 것.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이간질시키려고 한다. 그죠? 자, 왜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자 독생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졌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 우리는 그 몸을 지탱하는 세포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가 뭐예요? 이미 한 몸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사상이 들어와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난 뭐야? 이러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난 뭐야?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어? 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자유의지를 뭐야? 기계처럼 만들지 차라리. 그건 아니야. 이 생각을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 생각이 다른 복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사람도 인격이 있고 주권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어가지고 맞아 그러면 그게 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는가 하면 목사들이 많이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똑같이 고생하고 하늘나라에 똑같이 간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 속에 바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지는 이유인 거예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사람들 얘기. 강아지가 여기에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이쁘다 그러면 이게 주인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잘 받들어주면 주인도 물어. 주인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재밌는 건요, 조련사가 와서 몇 번만 코치를 해주고 나면 주인의 자리가 딱 생겨져. 그리고 나면 이게 강아지가 아주 예쁜 강아지, 착한 강아지가 된다고요. 그럼 이거 잘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딱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아, 우리도 그렇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보셨죠? 4-5살 먹은 녀석이 엄마 아버지를 이겨. 응? 어떻게 키웠길래 엄마 아버지가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조종해요. 그러면 장난감 가게 가면 장난감을 안 사고는 안 나와. 응? 슈퍼마켓 가면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들고 나오면 못 가. 그냥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뒹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상담사가 그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고 엄마 아버지가 그 질서를 따라서 거기 아기를 다스려가면 한 주간도 안 걸려요.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아이가 아주 착한 아이로 바뀌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참,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탈북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이런 참 선한 일을 하는 교회들을 몇 군데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또 필요할 때 용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북한 애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도움받는 걸 발견한 순간 걔네들은 그들에 대해서 당신들도 우리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 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치고 말을 안 들어주면 이 아이가 그 집을 뛰쳐나가서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공안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은 북한 애들이 있고 거기에 걔네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 병이 생겨나는데 뭔가 하면 이 개교회, 이제 자립하고 자전하고 그 삼자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누가 해요? 교회 개척을 교회가 하거나, 그죠? 교단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해. 목사님이 교회를 자기 돈 들여서 개척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응?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설교도 정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고, 주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다. 이건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무슨 소리만 해요? 좋은 소리만 해요. 그죠? 전도하는 사람도 그랬죠. 설교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남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능 열쇠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가 사랑인데?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 헐뜯죠. 장로님이 뭐 그래? 응? 뭐 권사님들이 이래? 왜 그렇다고요? 그건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래요. 다른 복음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배를 정의해놨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정의해놨고 자기 스스로 헌금을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적 사고와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거기다가 또 그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몇 년도 안 돼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어영부영 연세가 드셔서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이 큰일이에요, 더. 정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돌아보는 권사님들이 되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되셔서 그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 속에 이 신앙의 기초가 없다면 일반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지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4장 19절부터 20절이 주는 의미였어요. 자,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의혹이라는 말이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제 마땅히 어른이 되어줘야 있을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나 중심의 그 탈을 못 벗어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동안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설교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포리교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청빙이 왔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돌아와서 신앙의 바른 기초를 놓아드려야 되겠다. 신앙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그 내실을 구하고 함께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가 신앙생활이라고 틀을 짜서 이미 그게 초롱성벽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나도 그냥 쉽게 가버릴까? 이 생각이 퍼떡퍼떡 나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이제 보이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까지는 나는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가 그냥 입술로만 아니면 목사님이 물을 때만 그냥 번떡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인 것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 시간의 설교대로 옛사람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했고 이것을 채워주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도 만나게 하고 이런 사건도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내용은 그래요. 1994년 99년도 4월 달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 리틀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학교 학생 남학생이 마피아 단원이었는데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총구 앞에서 마치 공산당 앞에서 신앙을 시험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캐시 버렌이라는 여학생 앞에 와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그때 이 아이가 뭐라는 거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총이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 소녀는 거기서 죽었어요. 13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까지 해서 13명이 죽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학생들이 그 아이의 그 캐시버렐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그 고백한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캐시버렐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이 비겁하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사건이 진정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부끄러움이 곧 신앙적 각성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당시 목숨을 건졌던 학생들이 이 얘기를 세상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 감동을 줘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결국은 더 콜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40만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0대의 청소년들이 한 가지 티셔츠를 입게 되는데 그 티셔츠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영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후에 어떤 도시에서는 2,5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캐시버렐과 같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분밖에 안 되는 그것도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낸 그런 아주 조잡스러운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주는 건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 그 속에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겨봐야 된다고 하는 도전. 그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환경 속에서 그래야만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청년들이 그때의 오전 시간에 그 빌립보서를 필사했어요. 그 빌립보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빌립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감옥이든지 궁궐이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누구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러 들어오는 그 사단은 지금 이 못된 마피아 단원들처럼 총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달콤한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할 수도 있어요. 잘 먹게 해준다고, 잘 살게 해준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키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내 속에도 옛사람의 욕망이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이 옛사람. 오늘날 시간의 말대로 말하면 마땅히 우리가 내쫓아야 될 것이고 철장으로 부숴버려야 할 옛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낮은 자로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배움의 시기에 코피나도록 공부해야죠. 예. 농부라면 제때에 씨 뿌려야 되고 제때에 약쳐야 되고 제때에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직장인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하도록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우리 관여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기회 속에서 최선의 삶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묻고 어떻게 분별하여 주는가라는 그 내용이에요.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21절로 26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보이는 것, 진리를 담아준 것, 그 표피적인 것만 보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못 들어봤느냐? 그거 그릇으로 사용한 이야기예요. 22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몇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썼죠?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이것은 비유니에요.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비유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왜 선생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너희들은 알아들으라고. 예, 이게 비유예요. 근데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이 이야기도 뭐라고요?
거기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누구래요? 신의 산이래요. 신의 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율법. 예.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은 뭐예요? 율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여. 여러분,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은 그동안 배우셨잖아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문장은 맞는다 틀린다? 틀려요. 어떻게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의 산이 율법을 상징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뭘 상징한다? 그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6절에 가서는 이제 설명이 나와요. 26절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분하면서 밑에 있는 것은 율법이고 위에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래, 성경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그릇으로서 보여지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릇에 담아준 진정한 의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비운이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그 속에서 율법과 율법을 따라 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따라 난 자를 대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너희는 누구예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그들의 탄생부터 볼까요? 27절 탄생 어떻게 됐어요? 27절 생각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홀로 사는 과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남편 있는 사람이 자식을 낳은 숫자보다 더 많대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뭔가 여기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인용한 건가 하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이거든요. 이사야서는 그 남쪽 유다 말기에 남쪽 유다 역시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 그리고 거기서 받을 형벌,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돌아올 건가를 재미나게,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도 66장. 그러면서 이제 53장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54장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삭의 출생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건 마치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의 성취인 것이고, 이 얘기예요. 네. 결국은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냥 내버려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과 나에게 너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라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예요. 예. 그때까지 홀로 살았어요. 왜 홀로 살았죠? 홀로 사는 사람, 홀로 사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과부. 그 과부에게 누가 생긴 거예요? 신랑이 생긴 거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가 진정으로 많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성도가 가진 하늘나라 생명, 그래서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시간 새 성전으로 완성하고 계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도 저런 사건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도구요 기회인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요, 이게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사명을 가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의 삶. 여자, 여자로서의 삶. 남자, 남자로서의 삶. 예. 농부, 농부로서의 삶. 목사, 목사로서의 삶. 집사, 집사로서의 삶. 예. 그 결과에 관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그릇만큼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죠?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주셨을까요? 5달란트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그릇에게. 2달란트, 2달란트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맡겨주셨으면, 성경에 또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거기에 딱 맞게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참 어려워요.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이 생각나는 말씀인데,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대략 17, 8세가 됐어요.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4, 5살 젖될 때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의 옛사람의 형태들은 얼마나 크다고요? 17, 8세의 장정들인데 그 앞에 지금 우리는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로 사는 게, 이게가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주님은 이걸 알고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예. 그런데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작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속에 있는 그림으로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굴까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몇 살짜리? 17, 8세. 군대 가서 전쟁터에 나갈 나이. 근데 새 사람은 몇 살? 서너 살짜리. 갓 젖대기. 예.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이, 서너 살짜리가 이겨요. 세상의 싸움을 하면 우리가 져요. 그죠? 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서는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새 생명이 자라날 기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되어져라. 응? 자존심도 내려놔라.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살아라. 그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새 생명 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 내쫓아야 돼요? 하갈, 이스마엘, 옛사람. 오늘 낮 시간 설교로 말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충만히 가져서 그게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우리 앞에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들이고 연약하기 한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아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옛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 정녕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